우리 옆에 분 보시고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시면 가장 많이 주로 나오는 단어가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건강하기 원합니다. 통통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스승도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시면 3번이나 걸쳐서 내가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복,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또 정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복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랄 수도 있겠지만 구해서 얻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복을 선언하라. 그러면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심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복은 영어로 표현하기도 낫습니다. blessing입니다. 현재적인 축복이기도 하고요.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사고, 사건, 또 재난, 예기치 않는 어려움, 국가적인 위기, 경제적 침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는 말은 보존과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셔 애굽 땅에서 내리 그 재앙들이나 질병들을 하나도 너희가 겪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내면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나면 피곤해서 자야 됩니다. 반잠을 이루면 기분도 좋고 그 다음날 일하기도 좋고 활력이 생깁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고통스럽습니다. 불면의 밤은 정말 힘듭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피곤합니다. 그 다음날 일이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정신이 집중 안 됩니다. 곤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서 조금만 하면 짜증납니다. 왜? 피곤이 누적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잠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잠의 신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에 관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화재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두렵지 않도록 밤에 항목을 꾸거나
그죠? 가위 눌려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온몸이 그냥 쭈뼛하게 뻗어버립니다. 아무 힘이 없어. 정할 힘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24시간. 우리는 보통 나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24시간 중에 3분의 1을 6시간 내지 8시간을 잠을 잡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방비 상태.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줍니까? 우리의 자녀를,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만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더 나아가서요. 또 시편 12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두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믿음이 실종 시대입니다. 있음이 너무 부각됩니다.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반죽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믿으라 그랬죠. 이성적으로 이해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도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다.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내 눈을 뜨며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28장을 불렀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 치면 샘을 말합니다. 복의 샘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가 28장은 작사자의 삶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한때 인생을 방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도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유명한 선교자가 집회하는 데 가서 조롱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고 그가 고백하면서 지은 이 노랫말이 바로 찬송가 28장입니다. 때로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가사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고요. 3절에는 우리는 약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죠?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믿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누가 나를 붙들어줍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줘야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가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방황한 삶에서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복은 지키심을 넘어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입니다.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은 공로시로 대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자격이 없이 거저 받는 겁니다.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그리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사실은 사람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용어고 이 은혜는 성경에 기록된 은혜입니다.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이런 형편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유명한 일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법률 자문 수석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보수적인 집안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미 셋이 있었고 이제 네 번째 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렇게 반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결핍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결핍.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남으로 인해서 부양의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때부터 아들에게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요.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지만 늘 거리감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늘 이것 때문에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노력했고 그래 했지만 이상하게 아버지와의 이 아들만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신앙을 떠납니다. 회의로 한동안 방황하다가 나중에 극적인 일을 경험하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일생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지지 못하는 그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마음이 높습니다. 신뢰해요. 이 자리에 혹시 계신 분 중에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내 인생을 추적하고 따라오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요동치게 만들고 주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세계에 종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대표자들이 열띤 토론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교와 유일하게 하나 다른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이 질문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때 다들 멍하니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유명한 신학자가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은 뭐냐? 은혜다. 힌두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 봉사 이것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겠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미국 유명한 이 한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전 무슨 듣고 깜짝 놀랐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지? 이 신학자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유일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분의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유일한 행위, 이 행위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충성도 아니고 어떤 것도 구원은 우리에게서 있을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그 아버지가 주지 못하는 사랑을 아버지가 이 없나는 세상 무엇이 결핍입니까? 사랑이 메말라요. 많이 외로워요. 사랑이 그리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예수님 믿는 첫 시작부터가 은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그 이상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지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성경에 13은혜나 기록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그지만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요 오직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일을 했다. 은혜가 있면서 기쁨이 있고 10월 첫 주일입니다. 2025년 참 어려운 시기에 출발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어느 거 하나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숨 쉴 수 있었던 것,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교회를 보호하고 세울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축복하는 거 잘 보십시오. 예배식 마치고 나면 축복하죠. 이 축도를 왜 하느냐 잘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를 하는 이유는요, 이 오늘 전해졌던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는 선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나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 복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3중의 축복을 약속하시죠.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서신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초반에 인사를 하는데 항상 순서가 나옵니다. 은혜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이어 나오는 단어가 평강이에요.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초가집에 살아도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마음 편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감정적 편안. 내 집안에 아무 사고 없으니까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유대인식으로 치면 살롬인데요. 단순히 그냥 감정적 평안함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평강입니다. 요즘요 우리나라에 목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요. 무속신앙이 늘어난다. 이게 제가 교회 밖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비중이 상당하다고 지금. 왜 그러냐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무속인을 찾아가면 그가 해준 말로 인해서 평안하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무속인은 쌀을 던지든지 뭘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즉각 답을 해준답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이 평안합니다.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즉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죠?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뭐 결혼을 어떻게 될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당장 급한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기에 지금 심취해 간다. 내용은 그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편안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속인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평강,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죠? 평강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무너진 인생을 이렇게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강입니다. 평강에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무속인은 임마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모든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누가 나와 함께합니까? 무속인이 함께합니까? 귀신이 함께합니까?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야간운동,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일마다 때마다 모든 일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전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재림신앙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일마다 때마다 내 일자리를 내가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요,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함이 젖대 나이 품에 있는 것. 젖대 나이가 젖을 충분히 먹어놔요. 고만감에 젖어서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에서 새근 잠잠합니다. 그 아이는 뭐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엄마 품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우리를 품어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는 세상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이거는 꼭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그리, 믿음의 그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무속인이 주는 그것은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큰 귀신을 불러가 작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죠? 아니,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이 들어올 때 집안은 변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사 지내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붙어야 된다. 집안 거들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도 가까이 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